21장 7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입니다. 신약성경 225면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7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도 사람들과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찌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광경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 그 다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말고 일반 서신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신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번밖에 남았어요. 오늘 포함 3번. 그러니까요. 자, 신약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 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어도 까먹고 또 봐도 까먹는 겁니다. 몇 번 들으면 안 까먹는다고 얘기합니까? 몇 번이요? 200번. 200번 들으면 안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특수해서 하여튼 100번만 들으면은 안 까먹을 겁니다. 100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번 정도 들으면 뭐. 자, 어디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와에서 파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총 몇 차에 걸쳐서 전도한다? 1차, 2차, 3차. 근데요, 로마까지 가는 과정도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포함해서 몇 차?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건 몇 차일까요? 1차. 기간도 제일 짧고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차를 보면서요, 그냥 뭐 다 외우면 좋겠는데 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구부르섬을 거쳐서 구부르섬에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같이 동행했던 저 버가라는 곳에서 누가 도망을 갑니까? 요한 도망갑니다. 가끔씩 사역하다 보면 도망가시는 분 계셔요. 도망간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다려야죠. 언젠간 다시 옵니다. 마가에 도망가고요. 더 쭉 올라가서 저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안디옥에 이르렀더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전 도시가 시끄러웠다. 전 도시가 시민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악감정을 품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딱 두 편으로 나눕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여러분은 어디 편에 속합니까? 믿는 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 오게 되죠. 루스드라에서는 더 특이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은혜가 큰 만큼 뭣도 커요? 방위도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교회가 막 은혜롭게 뭔가를 막 시작하려고 하면은 뭐도 크다? 방해제로 큰 겁니다. 뭔가 내가 이번 2022년에는 뭔가 내가 마음을 먹고 영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싶었는데 뭐가 찾아와? 시험이 찾아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요즘 계속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삶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겨내는 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 하여튼 루스드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뇽, 안디옹, 버가, 아탈리아스 배 타고 이렇게 안디오고 돌아가는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아시아,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방.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여기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방. 아시겠죠?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라고요? 소아시아,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 1년 정도,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은 당연히 1차 전도 여행지를 신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자,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 누가 출발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합류하죠.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 결혼했어? 양아들? 그렇죠. 또 이게 또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은 줄 아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게 누굽니까? 디모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가 되죠. 나중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정말 충성스러운 영적 아들이자 또 목회자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죠? 자, 여기 보이면 트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넘어서 이제 여기가 우리는 유럽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무슨 지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를 소아시아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해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럽. 옛날에는 유럽이라고 안 했지.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를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게도냐. 이 밑에는요. 여기 밑에는 헬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게도냐, 헬라, 또 여기 아가야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마게도냐와 헬라 그냥 합쳐서 그냥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가장 첫 성 어디에 도착합니까? 빌립보에 도착하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전도해? 루디아와 간수가정이 전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이동합니까?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몇 주간 3주간을 강동했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로 내려옵니까? 베레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을 상고해서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확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에 갔더니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아레오바구에서 너희들이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들이 몰랐던 신이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강가하거니와 이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아레오바구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를 설교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동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머무르게 된다? 1년 6개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에게 1대1로 교육을 받은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기에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되죠. 좀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면 머리를 깎았다는 건 뭐가 끝났다? 서원이 끝났다 이거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잠깐 에베소를 잠깐 들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냥 사도 바울이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이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바로 그냥 점만 찍고
자, 잠깐 방문한 다음에 선교를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보고 간 다음에 다시 어디로? 안디오로 다시 가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약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좀 더 길어졌죠? 1차보다 확실히 1차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2차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다? 고린도.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기록을 어디서 합니까? 고린도에서 우리가 했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자, 고린도 1년 6개월 머물렀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지를 왜 보냅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다 뭔 형식이냐? 안부와 그들에게 문제점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당연히 어디에 보내는 편지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도 핍박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핍박 중에 있는 성도를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에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의 삶의 전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나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편지로 집사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붙어있지 않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믿음 잃지 않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읽으면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다?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에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당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 해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도대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을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리고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견해.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 이제 때려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다시 올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재림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장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하루의 일에 충실히 열심히 살아면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내가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오셔요.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 이건 다 뭐 한번 복습이니까요. 마찬가지죠. 3차 전도여행은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3차 전도여행은 바로 어디로 가요?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바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무려 몇 년간을 머무르게 됩니까? 그래서 3년간을 머무르게 되죠. 여기에 갔을 때 원래 이 에베소서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능통한 자고 아주 말을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 교육을 받았던 두 부부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베소로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에서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볼로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브리스길라는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볼로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직접적이진 않습니다만.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기 전에 이 아볼로는 다시 어디로 이동합니까?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아볼로였다. 아볼로 이전에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바로 아볼로파라고 아시겠죠? 원래 자, 여기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아볼로가 떠난 그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따로 뭘 세웠다? 두란노 서원. 자, 서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뭔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말씀으로 든든히 섰지만 에베소 교회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갔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에베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교회가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요.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구제 헌금을 모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구제 헌금을 모아야 되겠다. 모금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교회들 한 바퀴 삥 돌게 됩니다. 아시겠죠?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사역을 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에서 특별히 뭘 기록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에 몇 년 머물다 보니까 3년 머물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고린도와 에베소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일어납니다. 아볼로도 일로 갔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에서 교회에 넘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에베소와 고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구제를 목적으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뭘 기록하겠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물론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아시겠죠? 그만큼 복음에 뭐가 묻어있기 때문에 핵심 복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기록한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고린도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또 드로아에서 누가 줄다가 유도고가 줄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게 되죠. 이 유도고를 사도 바울이 살려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 기억하셔야 돼. 에베소에서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 교리적인 질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 문제, 성만찬, 송사, 법정의 송사, 바울의 사도권, 재림,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의 구제헌금 호소하기. 아까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 이런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엉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엉터리 교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엉터리 교회 같은데 사실 저런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교회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은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오면은 교회가 일치 단결하여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어. 분파 문제, 은사 문제. 여러분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해결하면 돼. 은사 그거 아무것도 은사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선물인데 교회에 유익을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파 서로 니파 내파가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파. 성만찬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먹어. 다 해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했죠. 어디서 기록합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죠. 자,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에서 우리가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부재한 걸 모금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이동하게 됐죠.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바른 믿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럼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네? 안 그래요? 로마서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야고보서는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루터 같은 신학 종교 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 이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거예요. 무슨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백날 행위 해봤자 백날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종교 개혁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행위가 넘쳐났었고 행위로 구원을 받았던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돈을 내면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헌금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그들이 받았던 그 시대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었죠. 근데 요즘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 받은 자임을 믿음 있는 자임을 세상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야고보서가 야고보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너의 것이요. 우리가 뭐 하는 일은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 아시죠? 앞면이 중요합니까? 뒷면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한쪽 면이 앞면이고 행위는요 뒷면인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다? 하나다. 아시겠어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것.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당연히 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위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무엇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행위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로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헌금을 잘하고 그것으로 평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는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행위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다 뭐다? 죄인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단지 유대인이 더 나은 건 뭐예요? 율법을 소유한 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요. 말세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다 구원받아야 될 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 언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지역입니까? 언제? 몇 차 때? 갈라디아 지역. 네? 몇 차? 1차. 1타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서를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썼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뭐 에베소에서 썼을 수도 있고 고린도에서 썼을 수도 있고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언제 썼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적 교사.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아동부 그런 교사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게 그들이 허구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짓 주장을 뭐하는 거? 반박하는 거. 아시겠죠?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 여러분 지금도 거짓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거짓 교사는 있을 수가 있어. 거짓 교사가 다른 거짓 교사가 아니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 교사죠. 아시겠어요?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을 보면서 성경을 통째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네.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어디서 나왔죠? 아니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로마서. 로마서와 결을 같이 하는 게 바로 뭐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물론 약간 문체라든 이런 것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하는 것이 다 뭐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무엇을? 사도권을 밝혀.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내가 사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면은 이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때 쓴 성경은 1차 때. 아니 1차 때. 1차 때는 아직 데살로니가 가지도 않았어요. 1차 때는 갈라디아만 갔죠. 1차 때 썼던 성경은 없죠. 헷갈리면 안 돼. 1차는 없어요. 자, 2차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좋아요. 자, 3차 때 쓴 성경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우, 빙고.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배경을 알아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자, 3차 전도여행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이사라 보이시죠? 가이사라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자, 가이사라를 방문하게 되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연안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꼭 가셔보면은 지중해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겨울에 가도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고 야자 그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어찌나 바나나는 더 맛있는지 이스라엘에. 하여튼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뭐다? 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거기에서 전도자 누구의 집에 방문한다? 빌립이 집사님인 거 아시죠? 7 집사 중에 한 분인 집사. 그 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방문하게 되죠. 아가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수족을 잡아매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어떻게 됩니까? 수족을 잡아매고 이방인 손에 잡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 13절. 자,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들을 각오하였노라. 야, 사도 바울이 잡힌다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뭘 또 각오되어 있다?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다. 그런데 왜 가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누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몰라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자꾸 떠밀어요? 성령님이 떠미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겁니다. 당장 내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위험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몰아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도 다가갈 수 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장차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웠고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누가 계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드디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부터는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 누구를 방문합니까? 야고보가 이게 누구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말고 제자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진작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돌아가셨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뭐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전 초대교회 최고 책임자는 베드로. 아시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 있어요. 초대교회 최고 대표자였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방문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죠.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전을 소동을 하니까요.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천부장이 나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사도 바울을 잡아 가두어라. 그래가지고 이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라고 로마 시민 간증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바울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몇 명?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각오가 대단해. 이들은 먹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마시도.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금식하면서 뭐한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지금까지도 못 죽이고 있죠. 40명. 저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웠나 봐요. 악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자, 천부장이 이 42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천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큰일 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뭘 가진 자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이때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총독이 가이사라에 머물렀거든요. 가이사라를 무조건 보내버립니다. 나 책임 못 지겠어. 이 바울이라는 자를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총독이 그때부터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야? 벨릭스. 한 2년 있다가 또 바뀌었네. 총독이 베스도. 이 총독들이 재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고발하는 죄는 성전을 그들이 뭐 했다? 더럽혔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성전 더럽혔습니까? 안 더럽혔습니까? 전혀 안 더럽혔거든요.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단이에요? 아니잖아요. 로마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죄도 아닌데 왜 자꾸 일어나? 이거 도대체 왜 일어나?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단 어때? 질질 한번 끌어봐. 그럴 수도 있어요.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그리빵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빵 왕에게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야? 바울아 내가 미쳤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결론적으로 벨릭스 앞에서 베스토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안 되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겠다. 너 그냥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천부장도 안 되고 벨릭스도 안 되고 베스토도 안 되고 아그리빠도 안 되고 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쭉 타고 어디?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몇 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멀리 갔죠. 2차 전도여행 여기까지 가다가요. 이제 3차, 4차는 여기 막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어디? 로마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바다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이 바다에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 풍랑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요. 그들이 며칠간을 표류합니까? 14일간. 선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만 봐? 사도 바울만 보잖아요. 일시에 누가 높아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높아게 되죠. 벨리에서 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다? 276명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은 어디 들어갑니까? 로마에 들어갔죠. 로마에 들어가서 참 사도 바울에게 혜택을 주었어요.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따로 집을 잡아주고 그 집에서 자유롭게 살게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병령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과 복음을 뭐 했다? 강론을 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일어난 거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어디로 이송됐습니까? 로마로 이송됩니다. 이렇게 로마로 이송되다가 드디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다음 주에 사도 바울, 다음 주에는 헌신예배니까요. 헌신예배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옥중서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일반 서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미쳤다.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정.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고난을 당할 것과 내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느니라. 우리는 뭐 죽음을 각오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목숨도 그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체계를 잡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여정 4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복음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을 당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2022년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주기도 원함으로 수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1년에 딱 한 번 모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세례교신 이상 다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공동의회는 작년의 재정에 대해서 최종 결산을 하고 또 2022년을 우리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최종 확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또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회의 작년까지는요 우리 공동의회와 재직회 서기를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잘 마무리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우리 최인숙 권사님께서 우리 공동의회 우리 재직회 서기를 맡아서 수고하기로 하셨습니다. 올 한해 작년까지 수고하신 우리 김옥순 권사님과 올 한해 수고하신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요. 박수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공동의회를 위하여